할렐루야. 오늘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미리 좀 광고 말씀 드리는 것은요, 오늘부터 이제 용인 서지방의 연합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4시 30분, 오늘만 4시 30분이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4시 50분, 또 저녁은 7시 반, 이렇게 총 7번의 성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녁 집회만 연합성회고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으로 3번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7번을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새벽 집회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꼭 마음을 정하시고 다 나오시길 바라고요. 우리 찬양단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익투스 찬양단원들께서는 오늘은 3시 30분까지 본당으로 오셔서 미리 찬양 연습 또 준비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늦어도 4시까지는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에도 4시 40분까지 오시기 바라고, 저녁에는 7시까지 오셔서 딴 때보다 좀 빨리 오셔서 그렇게 찬양 인도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헌신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들과 또 장소들을 주님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셔서 꼭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늦게라도 오십시오. 우리 직장 때문에 좀 늦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늦게라도 오셔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나눠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의 경배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라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라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바깥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빛을 발하는 교회 2022년 8월 21일 주일 대강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용인 서지방의 연합성회가 대전 한빛교회를 담임하시는 백용현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됩니다. 오늘은 오후 4시 30분에 성회가 시작되고 내일부터는 새벽 4시 50분,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수요일까지 계속되는 성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요 성령 기도회를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로 모입니다. 26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본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8월 연합 속회를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오늘은 연합 성회 관계로 주일 예찬과 오후 예배가 없으며 카페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며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강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세상 속에서 주와 멀어져만 갈 때 더 이상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네. 세상 속에서 주와 멀어져만 갈 때 더 이상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정소영 청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에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찬양의 작곡자가 이 자리에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DDJ 예배 중이어서 없죠. 오늘 이 찬양, 오늘 정소영 청년이 부른 찬양은 우리 김재중 군사님 또 양일환 군사님의 아들 되는 우리 김도현 군이 작곡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실용음악 작곡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신 달란트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네, 이 자리에 있었으면 같이 좀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럴 텐데 안 계시니까 나중에 꼭 보면 우리 도현이 보면 야, 너 대단하다, 잘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칭찬들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우리 찬양 사역에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인재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보컬로서 보이스로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정소영 청년과 또 김도연 이렇게 찬양으로 음악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두 청년의 삶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봐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 또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깨닫게 되는 영적인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이전엔 몰랐죠. 그리고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는요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은혜의 느낌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알 수 없는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종종 고백하면서 또 그 마음 그 삶을 표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고 나서는요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갔고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을 하죠. 은혜를 깨닫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우리의 모든 범사도 강건함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결과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셨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 참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참 사랑하는 말씀이고 암송도 많이 하실 거예요. 가정마다 이 말씀을 성구액자로 만드셔서 그렇게 걸어놓고 있는 집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참 이 말씀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담아놓고 있어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적힌 말씀으로서 헬라권 문화 속에서 통용되는 사람들의 문화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체계라든지 문화적인 그런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범사도 잘 될 것이고 강건함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삶에 더 관심 갖고 그것을 최우선 위치에 놓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범사도 강건함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추구한다든지 강건한 삶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삶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최우선 상태가 영혼에 대한 관심. 과연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을까?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맛보고 있을까? 여기에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요, 강건함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 4가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4가지 말고도 다른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개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보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는 4가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헌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헌신. 이 4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4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의 요소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올리고요,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곧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그 중심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영혼이 잘 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죠. 2020년 2월경 해서 우리 교회도 그때 새벽 기도회는 현장에서 그냥 드렸지만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요, 수요예배라든지 금요 심야 기도회라든지 이 공적인 예배, 모여서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예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갖춰 나가고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 둘씩 좀 채워 나가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 했고요. 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예배하는 삶의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라든지 비대면 예배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는 것 같지 않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답을 얻었느냐. 예배의 요소에 있었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신이 없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의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예배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배의 부족함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연약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라도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예배에 대한 소망과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 그냥 단순히 화면에 비춰지는 예배를 본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었구나. 이 자리로 나와서 나를 헌신하기 위해 나를 구별하고 나를 성별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저와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사모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잘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이것이 곧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곧 은혜와 관련이 있구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 또 영혼이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고요, 우리가 꼭 은혜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문제와 이 은혜와의 관계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 고백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31편 9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자,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말씀을 지금 살펴보니까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신앙적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문제도 역시 은혜의 문제고요, 영혼이 잘 안 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도 은혜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꼭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마음가짐을 잘 다스리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이 은혜 받는 비결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비결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뭔가 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사실 들어보시면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늘 알고 늘 들어왔던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비결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축복의 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 뭐가 축복의 비결일까요? 한번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비결은 이거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의 비결. 여러분, 축복의 비결도 들어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비결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축복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에요. 우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좀 죄송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깨닫게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신앙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를 데려다 놓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데리고 가시든지 이끄시든지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할 때도요, 사실 이제 들어보시면 늘 우리가 알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오늘 다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지고 계셔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굉장히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내용들 3가지로 정리해 보면서요, 오늘 마음의 결단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힘을 좀 빼세요. 예. 그리고 지나친 결심은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그 담배 피는 분들 저 금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금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담배를 피는 분들 담배갑에 보면은 거기 담배 피워서 걸릴 수 있는 온갖 질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무시무시하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담배 필 맛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인가요? 네, 나라 차원에서는 아무튼 그런 그림들을 자꾸 보여줘서 담배를 좀 끊을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찾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연을 하면 다 했게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금연율이 떨어지더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금연을 하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것은 가격이더라고요. 가격. 담배값을 올리면 좀 덜 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건강에 대한 상식, 뭐 이미지 이런 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금연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또 영악하고 그런 일들, 그런 뭐 광고 효과를 보일 때마다 다른 길로 피해가는지 자기만의 담배값을 따로 구비를 합니다. 예, 상자를 마련해서 담배를 사면은 거기다가 담배를 다 넣어놓고 껍데기는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을 안 봐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담배를 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펴야겠다, 담배를 피지 말게끔 도와야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할 확률이 더 많은데 그걸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 끊기 힘든 중독성이 강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담배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어떻게 간증을 하시냐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요, 성령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더래요. 담배를 폈는데 맛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담배가 너무 쓰고 피기 싫어질 정도, 그렇게 냄새가 역하고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더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끊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이제 담배로 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은혜를 받는다라는 하나의 영적인 진리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나는 은혜 받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잔뜩 긴장하면서 힘을 주고 결심하는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요, 놓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는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러한 의지, 이러한 결심 속에 묻어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은 들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하자고요? 힘을 빼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세요. 힘을 빼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결심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나친 결심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의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긴장감을 고조시켜가면서 잔뜩 움츠려 있고 잔뜩 의지하고 노력하고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한 그 결심, 각오, 이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는 비결은요, 오로지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사모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집사님 시절에 술 담배를 좀 끊어보겠다고. 오늘 좀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네. 좀 현실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술 담배를 좀 끊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원을 가셨습니다. 금식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인데, 집사로서 이렇게 사업한다는 핑계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주님, 이 모든 걸 끊게 해주세요. 단번에 끊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부르짖어가면서 또 그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를 했더니 결국 목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를 멀리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술 먹는 목사 보셨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제가 이마트를 갔는데 이마트에서 주류 코너에서 뭐 10,000원에 몇 개씩 파는 그 맥주캔을 사들고 왔는데 그걸 봤어.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자기들은 먹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저러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목사님 저러실 수 있지?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님, 제가 술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했다라면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삼았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 저 술 담배 안 하게 도와주실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의지가 약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시며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강권에서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냥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막 찾으려고 이러는 거, 그럴 때 발버둥 치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힘을 다 빼고 주님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는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 보혈로, 그 권세로, 십자가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은혜 경험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은혜는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내 영혼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 또 불신, 미워하는 마음, 죄짓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내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감싸면서 내 안에 머물고 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들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동안 불편하고 원망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시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손해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구원받은 것 그 자체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세상 부러울 게 없고 오로지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악한 권세들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새벽녘에 저 동쪽으로부터 해가 떠오르면은,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 계속해서 해가 떠오를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권세들이 은혜가 임할 때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내려올 때마다 그때 물러가게 되는 악한 권세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은혜 받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예배 등등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뻐요.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막 기쁨이 넘쳐서 괜히 웃음도 나고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처럼 은혜가 참 중요하고요. 은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세 번째로 이제 은혜 받는 비결의 세 번째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마음은 이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은혜는 누군가에게만 임하고 누군가에게 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믿으셔야 돼요. 은혜는요, 내가 받는 시간적 차이만 날 뿐이지 반드시 임합니다. 은혜는 개인적인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만 날 뿐이지 반드시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기다리셨고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섭리를 지금도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나는 은혜 받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은혜가 떨어질까? 이런 마음이 들수록 더 믿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받기 위한 소망,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된다는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셔야지 쉽게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기도와도 같죠. 우리 기도가 당장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고요, 내가 기대했던 시간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 은혜였구나.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비결 세 가지를 저와 나누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먼저 힘을 빼세요. 지나친 결심도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냥 힘을 빼시면 돼요. 주님 주신다고 믿고 빼세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사모하세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든지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포함하여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예배들, 또 집회, 장소와 시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번 한 주간에 매일 교회 나오셔야겠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연합성회가 있고, 목요일에는 성령기도회가 있고, 금요일에는 연합석회가 있고, 금요일 심야기도회가 있고, 한 주 내내 우리 교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시라고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꼭 오세요. 새벽에 평소에 저 새벽기도 잘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3일만 좀 작정하고 해보세요. 이번에 연합성회 중에서 새벽 집회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대광교회를 위한 특별 집회입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딱 3일 내가 작정하고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새벽기도 개근 한번 해보세요. 저녁 시간에 집회가 7시 반에 있어서 조금 이른감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퇴근이 좀 늦어지시고 좀 먼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늦게 오실 수도 있겠는데 괜찮아요. 늦게라도 오세요. 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 또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까,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꼭 만나시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이 세상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자, 이 복음성가 찬양을 부르시면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며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잘 아시고 그 뜻을 펼쳐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 받는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마음이고,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바라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한 비결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앞서서 주님의 뜻을 거스른 적은 없는지 잔뜩 들어가 있는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그저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에서부터 임하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감사하며 또 그 은혜 속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찾고 내가 쟁취하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 기다리고 반드시 임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고 은혜 받는 시간마다 함께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의 이러한 결단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많이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불신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지금도 우리를 엄습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머리머리에 주님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사역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자원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사람들을 만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환경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이 풍성하게 공급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이 결박하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장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선교지 건축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세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우들,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한 새신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슈크처치 교회학교가 우리 자녀들의 성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를 잘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은혜 받고 영혼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지방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가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뜨거운 심령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 변화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리자리마다 찾아오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김태수 박정미 집사님 가정의 아드님이신 김용빈 청년 우리 군대 가서 오늘 첫 휴가 받고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어딨나요? 네, 어딨나요? 저기 있군요. 네, 맨 뒤에. 네, 자 우리 휴가 나온 우리 용빈 군 너무너무
잘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면 잠깐 우리 목양실에서 저 좀 보고 가요. 네, 우리 휴가 나온 용빈군을 향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애쓰고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곳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우리 마음을 담으셔서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 예배 마치고 잠깐 저 좀 보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좀 알려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인 서지방의 연합성회가 시작이 되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우리 조용훈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받은 수술 요양 기간이 좀 오래 필요해서요. 그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냐면요, 제 목소리가 성의 마지막 날까지 온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상하지 않게 쉬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의 힘이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성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시 반부터 시작인데 4시 10분까지 오셔서 찬양 함께 부르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고요, 식사가 없고요, 카페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성회, 지방성회에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시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꼭 성회에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빠뜨린 광고가 있어서 하나만 더 알려드립니다. 오늘 연합성의 첫날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을 하십니다. 우리 찬양 인도는 우리 익투스 찬양단이 함께 하시는데, 특별 찬양을 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첫 시간에 그렇게 찬양으로 헌신을 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어떤 영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어떤 삶을 주님이 원하실까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